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여러 통로들 혹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건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확 생기는 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져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생기는 거니까 본래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이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글로 쓰여진 성경책 요 하나로만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도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것은 지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만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 없이 믿는다면 아마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신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은 없어요. 약속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자기 확신과 자기의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직접 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예를 들자면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노아야 할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주인인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은 이거다. 내 섭리는 이거다. 내 계획은 이거다.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식할 때 이제 믿음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르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제 기쁨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그런데 그 순종해보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오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온 걸까요? 사람에게로 온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귀로 온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온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사람에게로 오는 거죠. 사람의 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로 흘러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흘러갈 때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미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만 이야기했는데 아담, 노아, 모세만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이들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누구 사람의 귀로 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귀에서 그 말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귀에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귀로 듣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의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인 모든 통로를 다 비유적으로 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결코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들었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는 물론 귀를 통해서 그것이 육신의 귀든 영적인 것이든 들려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향하고 있는 곳은 우리 귀가 아니에요. 그냥 귀에 고막을 울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마음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쩌다 여기 오셨네. 물론 혹 그럴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가던 길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마음에 오늘만큼은 가야겠구나.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은 찬양해야지. 오늘 정말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들을. 물론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결정한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이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고막이 울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은 이제 울리는데 그 울림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의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어쨌든 범죄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그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충돌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같으면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런데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유익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에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가치가 있어요. 물론 그 가치를 얼마라고 우리가 매길 수는 없지만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두 개를 다 취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결국은 자신이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다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예요. 다만 그게 달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배척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은 하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이 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사람의 귀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식의 입으로 다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이제 시인하는 것. 그 어떤 때 너무 당연해 보이죠. 믿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지금은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내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네,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남편분들한테 아내를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면 진짜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고백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 밖으로 입으로 이렇게 시인돼야 이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곧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적으로도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위치나 지위나 이런 거 그냥 다 한 번에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인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근데 그때 시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입으로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이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사되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 빈 무덤에 장사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사람의 귀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시인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로 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런 거는. 네. 어디 갔더니 물건이 너무 싸고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전도하시잖아요. 이 가게 가보라고, 이 병원 가보라고, 이 의사 만나보라고, 한번 이거 먹어보라고. 저도 머리를 이제 빠지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머리 좋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입고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군가의 귀에 또 들려지고 전해져서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렇죠? 믿고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읽진 않았지만 10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는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 귀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이, 그 삶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영혼 가운데 그 땅 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